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여보! 하고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빨리 일어나서 아내에게 갔을까요? 천천히 느긋이 아내에게 갔을까요? 여러분이 그 기대와 상관없이 저는 아주 천천히 아내에게 갔습니다. 몇 번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갔어요. 왜 그랬냐? 아내가 저를 부른 이유를 제가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내가 왜 큰 소리로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저를 불렀을까요? 저희 집에 아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저를 부를 때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벌레가 나왔을 때. 지네가 벽에서 내려와서 자기한테 이렇게 기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네를 잡아달라고 여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벌레가 떴구나 하고 귀찮아가지고 몇 번을 반복해서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제 아내는요, 사람은 안 무서워해요. 저는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막 거미, 지네, 개미 막 이런 벌레들을 이렇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늘 제 마음속에 새기는 게 있어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아내는 벌레는 무서워하는데 저는 안 무서워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벌레가 뭐 별로 무섭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친근해요. 그래서 뭐 벌레가 나왔다고 해서 뭐 제가 무서워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제 아내에게는 벌레 공포증이 있어요. 벌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들들이 빨리 커서 벌레를 나 대신 잡아줬으면 좋겠다. 귀찮게 계속 나를 부르지 말고 아들들을 불러서 아들들이 그 벌레를 대신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들이 대략 645가지라고 합니다. 645가지의 다양한 두려움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이나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소공포증. 그리고 닫힌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폐쇄공포증.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인공포증, 사회공포증. 결혼을 두려워하는 결혼공포증도 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웃는 것을 두려워하는 웃음공포증도 있대요. 괜히 나를 보고 웃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희한한 두려움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두려움이 확인되어지고 있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두려움과 동행한다. 우리는 두려움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보호 본능이에요. 두려움은 생존의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연약하다거나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어떤 증거가 아니고요. 의미가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숨겨야 할 감정도 아닙니다. 당연한 감정이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카펙 박사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뇌 손상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뇌가 손상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내 뇌는 건강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내 뇌는 건강하구나. 내 뇌는 손상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라는 명령도 아니고요.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명령을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365번이나 했어요. 우리 인생이 365일 매일매일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65번이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그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입니다. 홍해를 가른 장본인이에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지팡이를 홍해에 탁 꽂아서 홍해를 갈랐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리고 바닷길이 생긴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하나님의 종 모세,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성경에서 지면의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인격과 성품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모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던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모세 장례식이 끝나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여호수아의 부담감과 압박감은 어땠을까요? 모세보다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지도력도 부족한 그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섰냐 말입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너무나도 가득했어요. 여러분 전임 목사님이 참 잘하면 후임 목사님이 많이 부담이 되고 두렵대요. 한국교회 한 획을 그으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후계자로 목사님의 다음 2대 목사로 이렇게 세워진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셨을까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다음으로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했던 목사님이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지도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대면했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철없는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이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6절과 7절 9절을 볼 텐데요.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두려움이 가득하구나. 네가 염려가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에게 적어도 3가지 두려움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툭하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출애굽 1세대들의 원망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전쟁의 경험도 없고 그리고
무기도 다뤄본 적 없는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철기로 무장한 가나안 7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가득했다고요.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를 힘들게 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도 죽이고 모세도 죽이셨는데 우리는 살려주실까? 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진짜 들어가면 좋을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를까? 그리고 그 땅에 우리는 도대체 언제나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들어가면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고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요즘 청년들에게도 있다고요.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먹고 살며 어떻게 집을 장만하며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까 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현대인들에게 다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죽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우리가 원망하면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네요. 암에 걸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던 글이에요. 암이 나를 두렵게 하기는 했지만 막연했고 그리 감당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서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잃으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습니다. 아직 바람막이 아빠가 필요한 아이들인데 하는 생각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내 목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급기야 분노가 제 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니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제 삶도 목회도 가정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길을 보고요, 목회자도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자녀가 둘 있고 뱃속에 또 자라고 있는 자녀가 한 명 있고 그리고 사슴 같은 아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병에 걸려서 죽거나 사고에 걸려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두려움이 갑자기 저에게도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 갇히면 폐잔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인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군인보다 전쟁에 나간 자녀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대요. 두려움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육체에 그렇게 해가 된다라는 것, 이러한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원하세요. 두려움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두려움의 해독제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질문을 우리는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해독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해독제를 발견하시고 두려움의 해독제를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두려움의 해독제는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두려움의 첫 번째 해독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하시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이고 주었노니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땅을 줄 수 있다, 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내가 그 땅을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나아가면 그 땅이 너희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두려울지라도, 가나안 족속들이 커 보일지라도, 막막해 보일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점령해야 될지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네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밟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사건을 현재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미래의 사건을 현재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부재가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부재가. 그래서 두려움의 해독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성경에서 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했을까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발 나 좀 믿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나 좀 믿어줘라. 믿어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제발 내 약속의 말씀을 믿어줘라, 붙잡아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들어가듯이, 어둠이 물러가듯이 믿음이 들어가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록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면요, 믿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박히면 그것이 내 안에서 두려움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주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적 아시죠? 예, 부적 아시는 분은 저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집에 여전히 부적 붙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가끔씩 이렇게 신방 다닐 때 대문에 부적 딱 붙여 있으면 당황해요.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가정 신방 예배 왔는데 부적이 딱 붙여 있으면 당황한다고요. 여러분, 부적을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왜 붙입니까? 이 부적을 붙이면 그 부적이 애군을 막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곳간에 붙이고 속옷에 붙이고 막 신발에 붙이고 상처에 붙이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제 속옷에 부적 붙여놓고 제 신발 밑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부적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저를 지켜주지 않아요. 오늘 넘어졌어요. 여러분, 부적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애군을 막아주고 복을 준다고 해서 붙인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몸에 지니고 살았어요. 항상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적은 말씀을 손목에 메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미간에 붙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고 말씀을 붙들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에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조종사 착시 현상이라는 거래요. 이런 현상은 흐릴 때나 밤에 비행할 때 일어난다고 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구분되지 않아서 방향 감각이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돼서 헷갈린대요. 비행기가 실제로는 급 강화하는데도 급 상승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면서 비행을 하면요,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는요,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계기판에서 주는 정보를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계기판 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받는데요. 네 느낌과 감각, 감정을 신뢰하지 마라. 계기판을 신뢰해라. 계기판이 가르쳐준 대로 비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추락할 수 있어요. 영원한 인생의 계기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비상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해독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주님이 내게 명령한 일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신다 했으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 걸음을 떼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결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두려움을 없애는 두 번째 해독제는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사야 43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물을 건널 때에도 불을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평생 자기 야망으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복강가에서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형 에서에게 붙잡히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힘들어하고 있던 야곱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느꼈던 야곱은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사방이 나를 우겨쌀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온전한 사랑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눌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누릴 때 두려움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고 확인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될 뻔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먼저 알고 깨닫는 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사랑 누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어요. 신앙생활 즐거워요. 신앙생활에 힘이 넘친다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게 해주세요.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 안에 부어지고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 했었나요? 아주 크나큰 사고를 일으켜서 제가 재판을 받기 전에 갇혀 있어야 되는 의료 소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의리가 뭐라고 친구가 잘못한 걸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의료 소년원에 간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어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낳았으니까 키우는 거야. 이렇게 맨날 고생만 시키고 이렇게 맨날 엄마 아빠 아프게 하고 사고치는 이 아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큰 사고까지 쳤으니 이제 나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 이 새끼야 아들도 아니야 하면서 귀싸대기를 때리면 어떻게 하지?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를 면회해 왔다는 부모님을 만나러 면회를 하러 나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꼭 깨안으시면서 영규야 괜찮아. 영규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아빠가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몇 단 도시락으로 싸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하염없이 울었어요. 아, 엄마 아빠가 나 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엄청 사랑하시네. 아, 그 사랑을 막 깨달으니까 밥이 안 먹히더라고요.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울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면회를 마치고. 그때부터 제 안에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나가면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다. 효도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효도 먼저 아무리 얘기해도 효도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효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수로 겁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없앤 세 번째 해독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아멘.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해야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참 신이시자 참 인간이세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두려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성자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고통에 동참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이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고난을 당하면 옷을 찢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자 가슴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속상해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잠시 공적으로 대하시고 아들을 외면했지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셨음을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뉴버전이라는 성경 앱을 아십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성경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 성경 앱을 다운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운받은 성경 구절은 이 바로 뉴버전이라는 성경 앱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앱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밑줄이 그어진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펴놓고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너와 영규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영규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영규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영규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영규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손주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냐면요, 번역했냐면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고 해석했더라고요.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쫄지 마.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쫄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시편 147편 3절 4절 이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한번 보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세요. 반면에 4절에 하나님은요,
별들을 카운트하시고 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별들의 이름을 이름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3절과 4절의 하나님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태양 외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터 우리라는 별이래요. 이 프록시마 센터 우리라는 별은요, 약 4.24 광년 거리에 있대요. 빛의 속도로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로 갔을 때 4년 이상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별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우주를 운행하세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은하계의 수없이 많은 별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을 카운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일일이 다 지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지고 상처를 고쳐주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려움의 해독제를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나의 의지,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의 해독제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두려움의 해독제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동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서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함께 찬양을 부르자고 하자면 이 찬양을 부르자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 후 찬양을,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찬양을 통해서 들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함께 더 고백합시다. 물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무엇이 나를 두려워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너는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누려라. 너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신뢰하여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두려움의 해독제를 내 마음속에 갖습니다. 새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해독제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의 아들 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두려움의 해독제를 닫고 벗고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너를 붙들이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속에 두려움의 해독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